말씀을 하되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을 제목으로 삼아서 성경 본문은 다른 두 구절을 찾겠습니다. 이따가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번 큰 소리로 낭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가 시작되는 첫째 주, 저희가 첫째 날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보지 아니하셨더라면 저희가 감히 여기에 나올 수 없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은혜의 왕좌 앞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담대히 나왔사오니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긍휼을 베푸시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더하셔서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과 복이 되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신실하셔서 참으로 택하신 자를 주께서 능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신뢰하옵고 주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백성을 참으로 세우시고 먹이시는 그와 같은 약속을 신뢰하오니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참석지 못한 모든 지체들 그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함께하지 못한 것을 주님 위로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동일한 은혜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xample, 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과 관련지어서 두 번이 나옵니다. 잘 기억하셔야겠죠? 예,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셨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따르는 자가 되는데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갔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격려할 수 있죠. 예, 참 바울은 참으로 복되신 분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같이 우리 보고 따르라고 할 정도로 발언을 하고도 전혀 양심에 꺼리낌이 없죠.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다 기록하라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나는 주님을 못 따랐지만 너희는 따라야 안 된다. 보통 우리가 안 그러나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면 자식들에게 내가 예수님 믿는 것처럼 너는 그렇게 믿어라. 그렇게 얘기할 부모가 여기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뭐 너무 감사한 일이고.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러죠? 우리는 기어댕기는 개 같아. 자기는 옆으로 기면서 새끼한테는 똑바로 그러라 이놈아. 그래도 나처럼 삐뚤어 걸어라 그렇게 안 하는 건 다행이죠. 그래도 잘못됐다는 걸 아니까. 자기가 잘못이라는 걸 아니까. 자, 어쨌거나 오늘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본 삼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나눠드린 주보에 제가 이렇게 기록했네요.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새해 첫째 주 주님을 기억하자 모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의 본이 되사 우리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엄마 뱃속에서 갓 태어난 것은 이제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건데 살기도 전에 태어난 것만 즐거워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어떤 분은 재미있게 썼더라고요. 대표 선수에 뽑혔는데 그게 마냥 기뻐가지고 도취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제 지금부터 시합 나가서 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열심히 경기에 임하라고 뽑아놨는데 뽑은 것 자체에 도취해버리면 구원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새해 첫째 주 주님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이 주님을 잘 기억하고 열심히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는 겸손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의 마지막
순간인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공적 사역이 12장으로 다 마무리되고 이제 제자들과 은밀한 사적인 그러한 이별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가시기 전에 뭔가 특별히 남기실 말씀이 있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7장까지는 성경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중에 아주 간직되어 있던 깊은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자, 말씀은 14절서부터 설교는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다락방 설교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는 산상 설교, 산에 올라가서 하신 산상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올리브산에서 종말에 관해서 설교하신 올리브산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다락방 설교가 있는데, 사람들은 산상 설교 얘기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올리브산 종말론에 관한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 참 좋아하는데 다락방 설교는 그렇게 물론 중요하니까 잘 언급하지만 좀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다락방 설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만 특별히 그나마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 특별히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 자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6월절 전에 이제 조금 있으면 6월절이에요. 이게 아마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추측컨대 화요일 날 저녁 때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낮 12시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아마 화요일 날 6시쯤이라고 어떤 학자는 그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딱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거나 6월절 바로 전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여기 나와야 돼요. 아버지로부터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야 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참 이 표현이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사적인 그런 친밀감을 나타내죠. 자기 사람이라 그랬네요. 자기 사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 사랑하신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었는데 자, 그것이 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좀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고 그것을 그대로 흉내내서 똑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2절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는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수없이 예수님 대신에 딴 것을 생각하도록 생각을 자꾸만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은 싹 잡아다가 포로로 잡으라 하죠. 포로로 잡아다가 예수님께 갖다가 내려놓으라 그랬죠. 고린도후서 10장에. 그게 영적 생활의 승리의 비결이라 그랬어요. 마인드가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아닐 경우에는 완전히 실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다 이제 가져다가. 근데 마귀에게 지금 벌써 넣었는데 가룟 유다는 이제 이미 완전히 사로잡혔죠. 3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시고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일을 마치시려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남기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한편의 설교인데 성경에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무려 3장에 걸쳐서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6장서부터 17장까지의 그 위대한 다락방 설교는 6시간도 되지 않는 사건을 13, 14, 15, 16, 17 5장에 걸쳐서 성경에 기록했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는 창세기 1장 하나로 끝났는데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신 것은 성경에 무려 그 6시간밖에 안 되는 그 시간에 해당되는 게 5장을 하려 했다는 것은 그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 이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시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몸에 두르시며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하라라고 지금 본을 보이시려고 일어나셨어요. 근데 그 본이 바로 여기다, 이 모습이다 이거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지 성경을 잘잘 깨고 세대적 진리를 줄줄 깨고 머릿속으로 확 성경 촉촉촉촉촉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어떤 이 종교적인 행위에서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선행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의 권능에 따라 하는 것이지만 지식과 그 지식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과는 또 차이가 있다. 5절 그 뒤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몸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시니라. 여러분들 뭔가 엄청난 대조가 눈에 띄지 않습니까? 이분은 3절에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야. 하늘에서 출처가 하늘이야. 하늘에서 주신 주라고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써 있고 우리는 땅으로부터 온 흙이야.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과 차원이 다르신 분이신데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창조물인데 그분이 자신이 그 창조주의 위치로 다시 환원할 것을 돌아갈 것을 아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제일 밑바닥에 있는 그 흙으로 만든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그 인간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이 좋은 사람의 모습이다. 우리도 뭐 쉽게 얘기해서 세상에서도 상식적으로 뭐 잘 익은 벼가 더 고개를 숙인다. 얼마나 상식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신데 죄인들의 발을 씻으시기 위해서 지금 옷을 벗고 섬김의 자세를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몸에 두르신다. 베드로전서 5장에 가보니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가면 이것은 겸손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옷을 벗고 내가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옛날 노예가 여러분들 그 로마에서 노예들이 주인장 발을 씻을 때 하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겸손으로 옷 입으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 겸손으로 옷 입는 것, 이게 다 지금 뭐냐면 섬기고자 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에서 주님 말씀을 나는 섬기러 온 것이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하면 성경을 제대로 배운 거고, 반대로 더 굴리면서 뭔가 이렇게 가르치려고 그러고 너 나한테 배워야 돼 이렇게 되면 다른 필요한 사람에게 돕고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은 당연히 성경적 명령이니까 우리가 해야 되죠. 근데 어떠한 마음 자세로 하느냐 이게야.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냐,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하느냐, 이것이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될 문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르셨어요 몸에. 그 5절 그 뒤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몸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시니라. 아마 이때 그 제자들의 표정을 누군가가 좀 아마 그 화가들 중에 누가 그리는 그림이 있기는 있을 건데요. 제가 뭐 미술의 문외한이어서 이 상황을 아마 누군가가 그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나 어떻게 보면 황당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역시 베드로답게 또 나섰네요. 6절 그때 그분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되, 다른 사람들은 용기가 없어서 말도 못해 왜 그러시나 하고 속으로만 생각하는데 베드로는 역시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요즘으로 치면 아니 어떻게 주님이 무슨 종이에 내 발을 왜 쓰시냐 이게. 지금 손님이 가면은 그 주인 집에 종이 나와서 발을 씻어야, 그래야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 방 안에서 냄새도 안 나고 그러죠. 편안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데 왜 주님이 그거를 내 발을 씻으시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7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압니까? 모릅니까? 하는 것을 보기는 봤어요. 발을 씻고 수건으로 닦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지금 네가 모를 거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예. 나중에 36절로 가보십시오. 36절로 가면은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될 것을 암시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하시거늘.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하시거늘.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가면은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그때 다시 예수님께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물고기들보다 나를 사랑하냐인지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사랑하냐인지 그것도 논쟁이 붙어서요. 왜냐하면 대명사가 these 이것들이 사람을 가리키느냐 물고기를 가리키느냐 그건 뭐 또 논쟁을 떠나서 하여간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아주 정말 난감한 처지가 돼서 3번 부인하고 나서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런 표현을 주님께서 하셨죠. 그게 이제 주님을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이후에는 알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다 하매 납득이 안 됐어요 아직.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셔야 그나마 납득을 하는데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 할 몫이 내게 없느니라. 너와 나와 더 이상 관계가 없어. 교제가 안 돼.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끝이야. 관계가 끊어진다 이거죠. 그랬더니 그런 뜻이라면 그러니까 주님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거라면 발만 씻을 일이 뭐가 있냐 이게 머리서부터 싹 새로 씻어주시지.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하매 씻는 것이 주님을 더 알게 되고 더 가까이 되고 더 친밀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저는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함으로 이미 씻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미 우리가 씻었다는 표현이 성경에 2번 나오는 중요한 구절 다른 많은 곳도 있지만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씻음이라 그랬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이것은 중생의 씻음이라 그래요. 중생 다시 태어남의 씻음 거듭날 때 예수님의 피로 씻기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자 디도서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자 여기서 보시면 다시 태어남의 씻음 그렇죠? 옛날 성경은 이걸 중생이라고 한자말을 썼는데 regeneration이란 말 성경에 딱 2번 나온다 그랬는데요. 자 다시 태어남의 씻음 거듭나는 거죠. 중생 다시 태어남이라고 바로 우리 거듭남이라고 하죠. 다시 태어나는 것 중생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주제와도 관련이 되는데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씻었는데 뭘로 씻었는가?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씻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의 온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집니다. 이것을 중생의 씻음이라고 거듭남의 다시 태어남의 씻음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1장 5절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대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피로 씻으셨죠? 예. 자, 이것은 이제 구원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광야에서 살면서 그 사막 광야에서 많은 먼지가 발에 묻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로 셋째 하늘로 바로 올라가면 더 이상 더럽혀질 일이 없습니다. 하늘은 깨끗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겠느냐. 더러운 인간들이 이 땅에 잔뜩 있고 세상의 죄도 모든 게 다 더러운 양심도 더럽혀졌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거룩치 아니한 것들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산다면 당연히 더럽혀지겠죠. 생각이 더럽혀지고 손이 더럽혀지고 뭐 이 목에 와이셔츠 떼끼는 거 보세요. 뭔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뭔가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주 있어. 그렇죠? 손도 여기 보면 먼지가 어디 들러붙어 갖고 만나 여기에 이렇게 때가 끼는지 모르겠어. 목도 그렇고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여간 우리의 혼도 지금 막 온통 지금 뭐
지나가다가 뭐 광고 하나도 우리를 더럽히고요. 신문 하나 봐도 더럽히고요. 텔레비전 뉴스에도 더럽히고요. 뭐 친구들랑 대화하다 더럽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 온갖 것들로 우리를 지금 계속해서 더럽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번제단에서, 그렇죠? 지옥,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헌물을 받아서 번제단에다 태워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나서 혼의 구원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큰 놋대야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깨끗하게 씻어야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너하고 나하고 계속 교제를 하고 사귐이 있고 계속해서 네가 나와 함께 동행하려면 그 씻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다 씻어달래. 그랬더니 넌 이미 씻었어. 그렇죠? 지금 얘기하는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참 이 말이 저도 좀 겁나네요. 여기 계신 분 다 깨끗합니까? 아니면 혹시 다는 아니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다는 아닌가요? 여기서 물론 유다입니다. 유다에 대한 얘기죠. 근데 또 몰라요. 어느 교회에서도 또 아닌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정말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았는지는 본인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마귀가 알겠죠. 이는 그분께서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너희가 다 깨끗하지는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은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신뢰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의심이 가면 속으로 의심하셔야지 그걸 바깥으로 내뱉으시면 안 되시죠. 왜? 여러분이 구원받은지도 의심한 사람 지금 숱해요. 나보고도 그래. 김영 저 사람 진짜 구원받았어? 어떻게 저렇게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12절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옷을 입으신 뒤에 다시 자리를 잡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제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태권도 사범도요, 말로만 가르치는 사람한테는 훌륭한 선수가 안 나와요. 시범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본을 딱 보여주고 이대로 하라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주는, 이게 어떤 의미다 그렇게 설명하죠. 그렇죠?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말로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본을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모를 거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아까 베드로에게 얘기했잖아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거다.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의 발을 씻어 주었는데 너희는 낮은 사람들끼리 서로 못 씻어 주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를 아시겠죠? 주님은 더 높으신 분이 자기를 낮추셔서 했는데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뭐 왜 네가 나한테 뭘 먼저 해야지 왜 내가 너한테 인사를 먼저 하냐? 네가 먼저 해야지. 막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보면요. 직장에 가면 또 뭐 선임, 군대 가면 선임이니 후임이니, 또 직장에서는 뭐 선배니 후배니, 뭐 기수가 일기가 많으니 적으니 막 그 갖고 또 얼마나 또, 그렇죠? 자리 다툼 또 어때요? 막 여기 앉아, 네가 왜 여기 앉냐? 내가 여기 앉아야지.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이런 의전 문제 때문에 일어납니다. 국제 회의가 열렸는데 어떤 나라가 그 의장국 옆에 앉아야 되는데 그 다음 좌석에다 놓으면요 화나서 나가요. 자기네들 무시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싸움 벌여 전쟁 날 수도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고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 반대로 해야 된다 그래. 반대로. 높은 사람일수록 더 낮은 사람을 더 돌봐야 된다 그래.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땅하니라. 당연하다 이게. 그렇죠? 이거는 뭐 당연히. 자, 중요합니다. 이제 15절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거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example을 보여줬다. 목적은 뭐냐? 이렇게 하라는 거죠. 16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것들을 알면 행복하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알기는 알았어. 행하지 아니하면 행복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불행은 뭐냐면 행함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는 것까지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아는 대로 행동에 옮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야고보서에도 또 써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 행복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1절.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성경에 오면은 복 받는다. 올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죠? 예. 그때 어떤 분이 그건 너무 세상적인 인사하십니다. 목사님도 그런 분도 있어요. 저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란 뜻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고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영적인 인사를 하시네요. 줄여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써요?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냐 그러면요. 그것이 지옥에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그분이 누린 참된 행복을 우리도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분처럼 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요한복음 13장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것은 첫째 겸손이겠죠. 자,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면 1절서부터 11절까지는요.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은 빌립보서 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가 항상 모든 성경의 spiritual life, 영적인 삶은 다 이 구절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1절서부터 4절까지는 이제 전제고요. 실제 내용은 5절서부터 11절까지인데요. 자, 1절서부터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끼리 서로 하라고 했죠. 아까 얘기해서 서로 씻으라 쓰셔주는 얘기는 오늘부터 그럼 저기 물대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뜨뜻한 물 준비해가지고 씻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비유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어떻게 말씀의 물로 서로를 씻어준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로 너희가 깨끗해졌느니라. 말씀의 물로 씻어 교회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제시하려 하시니라. 에베소서 5장 성경에서 보니까 말씀의 물로 씻는다 우리를. 그래서 베드로도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의 물로 씻김을 받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에 의해서 다시 새롭게 돼서 리프레시 아까 나왔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다시 주님을 뜨겁게 섬기는 귀한 지체가 되었던 것처럼 자 여기서 보면 2절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서로 섬기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한다는데 끝까지 사랑한 것이 제자들을 씻겨서 그 제자들과 깊은 교제를 나눈 것이었잖아요. 자 3절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욕망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여기 나와 있네요.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예수님께서 자기를 더 낫게 여기셨으면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겠어요? 자기를 더 낮추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여기 써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4절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돌아본 것처럼 너희들끼리 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본을 남기신다고 했잖아요. 5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뿜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자, 어떤 생각인가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대접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지만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어. 이것은 옛날 성경에는 자기를 비워 뭐 이상하게 써놨는데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유명하신 분인데 온 우주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 가장 무명한 자가 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뭐 오후에도 성경 공부할 때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이게 유명병이에요. 유명병. 왜 자살합니까? 왜 최진실이 자살하고 뭐가 자살하고 다 왜 자살했어요? 다. 유명하고자 알려지려고 그랬는데 명예를 깎이고 그냥 욕먹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유명하신 분 중에 최고 유명하신 분인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으로 나타나서 무명한 자가 되셨어요. 여러분 속에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이게 들어가면 이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예수님은 주인이신데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었으며 하나님인데 사람들의 모습이 되었 사람의 모양으로 육체까지 입고 모양 형체까지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것을 너희 삶에서 실천하라. 이것이 지금 본을 보이신 그 모습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겸손한 섬김의 본을 보이신 분이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용서를 받고 깨끗해졌으나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발바닥에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더럽혀지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끼리 교제하면서 서로의 말씀의 물로 씻어서 서로의 믿음을 세우고 형제들을 섬기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주님의 섬김의 본을 따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에 따르면 고난의 본을 남기셨다.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1번까지는 그래도 조금 힘들지만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2번에 가니까 영 벌써 자신이 없으시죠? 왜? 그리스도인이 제일 겁내는 게 고난이야. 고난만 나오면 왜 이렇게 위축이 됩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육체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육체는요, 이 고난 당하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니야. 예방주사 맞는 것도 싫어 죽겠는데 그거 바늘로 찌르는 것도 아픈데 이게 지금 보통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꼭 육체적인 고난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렇죠?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고난은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고난이에요. 누군가 나 욕했는데 참고 잘해주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인간은 못하는 거를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신 것이죠. 예, 그렇다면 다른 인간이 본이 되겠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여기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했는지 안 성숙했는지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자아가 요단강에 묻혔는지 안 묻혔는지 밤낮 전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놨어요. 뭘 내려놨는데 진짜 내려놓은 게 무엇인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겠네요. 자, 베드로전서 2장. 예, 문맥을 위해서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나그네는 여행을 합니다. 방랑자와 다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에서 방랑자라 그랬어요. 목적지가 없어요. 나그네도 여행객은 여행객인데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나그네라 그래요. 그 다음에 순례자라 그랬어요. 순례자, 목적지가 있죠. 예, 그런데 방랑자는 없다 그랬습니다. 너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대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데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비방을 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조건 중에 들어가 있어요. 자, 13절.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자기 위에 있는 사람에게 복종을 해야 돼요.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하게 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 하라. 눈에 보이는 국가 권위에도 복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복종합니까? 그렇죠? 네. 15절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런데 목사들이 막 무슨 데모하고 막 이러면서 국가 권위에 도전하면서 하나님 잘 섬긴다고 착각하면 안 되죠.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 모든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에서 예외적으로 몇 명 빼놓으면 안 됩니다. 네, 이 사람은 안 된다. 이 사람은 존경할 수 없다. 네. 자기가 나보다 그 사람이 낫다고 생각하면 존경할 수 있죠. 18절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윗사람은 대부분 좀 까다로운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상사 만나는 거 하늘의 별따기죠. 대부분 보면 윗사람들은 다 자기 윗사람에게는 절절기고 밑에 사람은 슬슬 밟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 아담의 본성이니까. 19절 사람이 여기 이제 나와 있네요.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조건이 뭐냐면 부당한 일을 당해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하고 저 부당한 일을 당하고 기분 좋을 사람이 있습니까? 벌써 우리는 열받죠. 말도 안 돼.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 중에 첫 번째가 일단 부당한 일을 당해야 돼.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된다니까요. 억울한 일 당하면요 화내지 말고 드디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가 왔구나. 드디어 왔구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 기회를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부당한 일을 한 서너 번 당했는데 계속 들이받고 열받으면요 하나님 쟤는 안 되겠네. 쟤한테서 영광 받기는 텄어. 그렇죠. 이 기회를 자꾸 주는데도 뭘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을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너한테 영광 받고 싶어서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건데 못 알아듣겠냐 이거죠. 예? 저기 써 있잖아요. 부당한 일을 당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여기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날 주시는 것 같아. 한 단계는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를 악물기 시작하는 거야. 참으려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빨도 상하고 막 잇몸도 상하고 안 돼요. 어떻게 하면 가능해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그래 참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내가 잘 참아야 되겠다. 점잖게. 이 사람 나쁜 짓 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시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럼 안심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부당하신 분도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여기에 모든 문제 해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 이건 모르실 분이 아니야. 아시면서도 나에게 허락하셨어. 나의 뭘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항상 나이가 잘 되는 것만 바라시는 분이야. 인간 부모도 자식이 잘 되는 것만 바라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잘 되기를 바라시는데 잘 되는 방법이 나하고 생각이 다르실 뿐이지 나에게 잘 되게 하시려고 지금 허락하신 상황이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자 그래서 견딜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20절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고난 중에 있어요.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기가 뿌린 씨앗이야. 자기가 그럼 매 맞아 싼 거예요. 그건 그냥 매 맞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나는 옳은 일을 했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이제 영광 받는 첫째 조건이 성립이 된다.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나는 올바르게 행동했어. 나는 잘 행동했어.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아니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나는 잘 행동했으면 사는 사람이 나를 잘 대해줘야 되고 좋은 일이 생겨야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뭐가 잘 풀려야 되는데 잘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거는 나쁜 게 돌아왔어. 그것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여기 나와 있네요. 끈기 있게 patiently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게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는 the perfect, 완전하고, 그렇죠? acceptable,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그렇죠? good, 선한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the divine nature,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이런 거는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잖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본도 보이셨잖아. 그러면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 그리고서 지금 날 따라오라는데 왜 못 따라가냐. 네? 여러분들 학교에 처음에 들어가면은 뭐 쓰나요? 기억, 니은, 디귿 우리 초등학교 배우고 영어는 또 A, B, C, D 배우잖아요. 그 배울 때 보면은 잘 배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점으로 찍게 했죠. 점으로. 기억할 때 애들이 막 삐뚤삐뚤 잘못하니까 점으로 찍어놨잖아요. 그거 점으로 그대로 이으면 이렇게 이으면 예쁘게 기억, 니은. 예수님께서 한 걸음씩 가는 거에 점을 찍으면서 그 따라가라 이게 지금 따라오라 이게 발자취를.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잖아요. 여기 써 있죠. 자, 보세요. 21절.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지옥에 안 가려고 불렀다는 얘기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지옥에는 저절로 안 가. 왜? 하나님 계신 곳이 거기니까. 그런데 목적이 뭐냐 이거야. 부르심의 결과는 당연히 하늘나라에 가지만 그 목적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런 라이프 스타일, modus vivendi 그렇게 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스타일로. not 강남 스타일. 그건 미친 거고요.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게 인간이 말처럼 춤을 춰 왜? 난 그게 이상한 거야. 사람처럼 춤춰야지. 예수님 스타일로 사는데 여기 있잖아요. 어떻게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느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남겼다고요? example. 본을 남기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엉뚱하게 뭐 예수님 믿고 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구원파예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걸 끝이라고 생각해. 이제 엄마 첫 걸음을 지금 뛰어야 돼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예수님 따라가야 돼. 그러면 그냥 가나안에 가면 막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어마어마한 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홍해 건넌 걸 만족해가지고 그냥 계속 홍해만 바라보고 야 내가 저길 건넜어. 내가 저기 안 빠져 죽고 내가 저길 건넜다고. 내가 저길 건넜다니까. 밤낮 그에만 하니 광야에서 불평만 하고 이게 뭐야. 빨리 광야를 통과해서 그 다음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훈련받고. 예? 저기 모자에 아무것도 안 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이 훈련이 끝나야 여기다가 이등병이라도 하나 달 거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여기 써 있네. 그대로 발자취 he steps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께서는 자 그럼 이제 6가지 정리하고 이제 마칩니다. 이거 뭐 내용은 무엇인지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남기셨는가? 자, 첫 번째 22절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 이 온 우주가 다 뒤집혀졌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일시적으로 정지됐었어요. 죄. 그 성경에 보니까 죄가 마지막 하나님이 원수야. 이 사망, 죄로 말미암은 사망, 죄, 사망, 마귀, 요거 다 불못으로 던져질.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다시 죄를 지으면 어떡하냐.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죄를 짓냐. 우리의 육체 안에 여전히 죄가 거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들을 그렇죠? 아직도 공장이 폐쇄가 안 돼가지고 계속해서 생산하려고 밀주를 만들려고 지금 하듯이 지금 계속해서 눈치만 보고 있다가 타이밍만 되면 계속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 죄를.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입에 뭐라 그랬습니까? 교활함이 없으시며 속임수가 없어요. 정직하신 분이에요. 세 번째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억울한 일, 비방
하지도 않은 일. 그 비방하는 댓글에 막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그 뭐랄까요, 못 참죠. 막 억울해가지고. 그래서 막 그 연예인들은 뭐 자살도 하고 뭐 하여간 막 무슨 뭐 고소를 한다 그러고 뭐 하여간 뭐 이 그런 억울한 일, 자기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는 그 비방 때문에 지금 뭐 특히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잘못된 그걸 잘못 오용해가지고 지금 난리법석이잖아요. 온 세상이. 그렇죠? 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없어요.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 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삼고 그 역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것 이외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왜? 계속해서 사람들은 목숨이 붙어있는 한, 살아있는 한 이런 일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자,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네 번째,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위협,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위협하시죠? 상대방에게 막 협박하는 거잖아요.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왜? 나보다 더 의로우시니까. 나는 감정에 의해서 그렇죠? 더 그에게 더 지독한 몇 배의 보복을 가할 수도 있는 게 인간이다 보니까 자,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아예 생명을 내어주셨다 그랬어요. 생명을 내어주셨다.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자, 여기 은사주의자들이 고침만 나오면 병고침인데 여기 병고침 얘기입니까? 이 문맥에서 읽으면 병 고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짓는 성품, 입에 교활한 성품, 맞대어 욕하는 성품, 위협하는 성품, 자기가 복수하는 성품, 자기 이익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고 생명을 내어주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성품, 그런 모든 죄악된 성품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치유받았다 이 말이에요. 다 고침받았다 이 말이죠. 문맥으로 보면. 그렇죠. 꼭 예수님의 치유가 무슨 질병의 치유에만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에 뭐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걸 좀 어떻게 성경에서 알았는지 그 힐링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유행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그렇죠? 사람들이 그나마 이제 속에 있는 얘기를 좀 털어놓고 그러면 그냥 그래도 조금은 완전한 힐링은 아니더라도 조금 뭐 마음이 편해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진정한 힐링을 원하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셔야죠. 그렇죠? 치유하시는 하나님, 라파, 제호바 라파. 자,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여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목자가 앞장서서 가면 양은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우리의 본이 되셨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하시고 싶었고 보여주시고 싶었던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겸손한 섬김의 본이었다. 누가복음 이제 우리가 수요일날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전체가 다 참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이 땅에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스타일로 살기를 원하셨구나. 그렇게 못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죄짓고 살고 온통 다 망가진 인생을 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을 사시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기대하셨던 삶의 모습이다 라고 보여준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다. 참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가 두 가지 본만 봤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 삶 자체가 다 우리의 본이시죠. 그렇죠? 예. 그 중에서도 특별히 겸손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인관계, 특별히 우리가 우리를
뭐랄까요? 자아를 타치하죠. 우리의 그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겨내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밤낮 겉도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죽었는지 아는 방법은요. 욕 먹었을 때 보면 알아요. 욕을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건 진짜 죽은 거야. 네. 망우리에 가가지고 이 나쁜 놈 하고 한번 해보세요. 대답이 없어. 그렇죠? 그런데 욕을 먹었을 때 참기는 참는데 이를 악물고 참기 시작했다. 그럼 소용없어. 네, 얼마 있다 폭발해 그건. 틀림없어 그건. 그렇죠? 오히려 나중에 압력이 가중됐다 더 폭발해. 더 무서워 그냥 왕창 깨져 그냥 왕창. 그러려면 아예 빨리 덜 화가 냈을 때 빨리 폭발시키는 게 나아. 야, 나 이건 못 참다 오늘은. 붙어버리는 게 차라리 나아. 눌렀다가 그냥 한 달쯤 있다가 그냥 완전히 막 200~300% 튀겨가지고 그냥 막.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당연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지. 그렇죠? 예.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예?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요. 그럴 수도 있지라는 책 자체가 한 400~500페이지가 다 그 얘기야. 전부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 당했는데 밤낮 결론이 뭐냐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 안희숙 자매라고 하는 양반이 쓴 책의 마지막 책 제목이 그럴 수도 있지라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무슨 뭐 불교도 아니고 도교도 아니고 무슨 달관을 했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당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 이거야. 아니 예수님도 당했는데 나 같은 애는 당하고도 남지. 예?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뭐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네요. 그래서 다윗도 아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하는 자라 그러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압살롬 자기 아들이 반역을 했죠. 아들의 반역 때문에 이제 쫓겨갑니다. 망명을 가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또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망명 가는 사람을 막 이제 막 쫓아오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냥 비참한 모습으로 지금 망명을 가는데 우리 지금 뭐 저 임진왜란 때 선조가 저기 어디 뭐 저기 저 북쪽으로 도망가듯이 이제 피난 가고 있죠. 강화도로 피난 가듯이 또 원나라 때는 왕이 그러고 가고 있는데 그 왕을 미워하는 즉 그 전 왕 사울의 베냐민 족속에 속해 있던 시므이라고 하는 녀석이 앙심을 품고 있다가 왜 자기가 원래 베냐민 족속이 왕족이었는데 다윗으로 바뀌었잖아요. 유다 지파로. 그러니까 막 앙심을 품고 있다가 꼴 좋다 말이지. 하나님 앞에 이제 제대로 매맞는구나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부은 거야 왕한테. 자식한테 이렇게 반역당하고 막. 그러니까 옆에 있던 경호대장이었던 요압이 저런 XX죠 요즘으로 치면 거기도 성경에도 그 꼭 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죽여버린다고 그냥.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뭐라는 줄 아세요? 너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지금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 시켜서 나를 저주하는데 네가 왜 끼어드냐 이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저런 인간이 감히 나한테 하고 막 열불이 나서 아마 그랬겠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놔둬라 이게. 하나님 시켰다 이게요. 왜? 저렇게 되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더 비참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비참해하는 자신의 백성을 그 자기의 종을 바라보실 때 마음이 좋으시겠어요? 나쁘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쁘실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짠한 마음이 들어서 나를 아유 돌봐줘야지 하실 거 아니냐 이거지. 그걸 노린 거야 다윗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그때 나를 선하게 대해주실 것이다. 왜? 내가 지금 비참하게 됐으니까. 낮아질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극히 가까이 계신 걸 아셔야 돼요. 누가 나 욕하기 시작하면 오 드디어 하나님께 영광 드릴 기회를 왔구나. 일부러 상대방 자극해가지고 욕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만드는 거야. 그거는. 그런 사람들 많어. 욕먹을 짓을 하고 욕먹으면 그건 꽝이라 그래서 성경에 써놨잖아요. 미리 하나님께서. 그런 거는 아무 의미도 없다고. 잘했는데 나한테 욕을 한단 말이야. 와 드디어 찬스가 왔네. 자주 안 와요 여러분 인생에. 그 몇 번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네?
자주 오면 굉장히 기뻐하셔야 돼. 왜?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시는 거야. 자주 오면 그런 일이. 웬만한 사람은 자주 안 줍니다. 이게 농담 같지만 실제 한번 여러분들 경험해 보세요. 그래서 고난 당할수록 오히려 더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 자, 두 가지 오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만찬에 참여하겠습니다. 겸손한 성경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삶을 우리에게 살도록 따라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홍영